할렐루야.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셋째 날입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인데 다 다룰 수는 없고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19절, 21절에 20절에 보면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뭐 같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게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진짜 너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물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이 뭐라고요? 보물은 2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아까워하는 것,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보물이라는 거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 자,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 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요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려면 24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까운 그것을,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앞날,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보물같이 여기는 시간, 재주, 그 다음에 물질을 사용하라,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쓰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시간의 복을 주실 겁니다. 평생 쫓기지 않고 허둥대지 않는 시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주를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넘치는 제주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더 많이 쓰임받는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 평생 모자라지 않는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시고 제주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주를 통해 주신 천국을 경험하시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다가 물질을 통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에서 우리가 2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자, 나머지는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 22절에서 24절 읽는 걸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조금 말이 성경 구절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눈은 뭐라고 그럽니까? 몸의 등불이다 하면서 눈이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밝다.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참 알듯 말듯한 표현을 주님이 하십니다. 눈은 몸의 빛인데 이 눈이 좋으면 몸이 밝고 빛나지만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고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비유로 이제 25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운 삶의 특징. 자,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운 삶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뭘 같아요? 눈이 나빠 몸이 어두운 자의 삶의 모습 뭐 같아요? 그렇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 이 말은 재물을 내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재주만 있으면, 직장만 좋으면, 백이 좋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운 삶의 특징이 뭐 같아요? 예, 바로 재물에 따라 염려가 많고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재물에 따라 재물이 많으면 염려가 적고 재물이 적으면 염려가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염려를 적게 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가 많아지고 직장이 좋으면 염려가 적고 직장이 현찮으면 염려가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면 염려가 적어지고 자녀가 힘들게 하면 염려가 많아지는 삶. 이것은 바로 눈이 나빠서 몸이 어두운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나빠 몸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눈이 나쁘고 몸이 어두운 사람은 재물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위해서 아무 헌신도 못한다는 겁니다. 땅의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리고 몸을 쓰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장 1절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상을 받지 못한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나빠 몸이 어두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에 따라 염려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에게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의 천국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이 좋으면 몸이 밝아진다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비슷하지만, 자, 눈이 좋으면 몸이 밝은 삶의 특징. 자, 그러면 반대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 B.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받아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진짜 나를 위한다면 내 것 갖고 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좋은 것을 받아 살아야 우리는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진짜 너를 위해 살고 싶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아끼는 것을 써라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 두 번째가 뭐지요? 눈이 좋아야 몸이 밝은 삶을 살 수 있다. 눈이 좋아야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우리 몸에 등불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눈이 좋은 삶입니다. 눈이 좋은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이 좋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시길 바라고, 진짜로 여러분을 위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전하고 들었는데 이 음성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임을 알았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좀 내 눈을 늘 좋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밝은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더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잠깐만 1분 정도만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눈이 좋아야 삶이 밝고 복되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예배하신 주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셋째 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진짜 나를 위하는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이 좋아야 삶이 밝고 복된 것인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 정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일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간증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좋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참여한 여러분 축복하고, 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눈을 열어 주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